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전도를 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특히 이번 전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목의 내용을 글로 다 남겨드렸습니다. 전문을 남겨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전문을 그대로 읽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핵심 부분의 내용을 제가 글귀로 보여드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내용을 나누시던 중에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편안하게 나누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무장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두 번째 시간 입술을 넘어선 의로운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으로 준비된 선물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준비된 선물은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선물을 불편해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상대방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의 선물은 도리어 불편과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니요. 선물의 특성이 분명하게 말하듯 우리는 구원을 받음에 대가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칭의. 대가도 노력도 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행위를 칭의라 말하는데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흰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행위를 칭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같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불편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전도하러 나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 나오라는 표정이 굉장히 밝고 환하게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똥 씹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거저 구원을 받으라고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 나오라는 게 세상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해와 불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삶, 고통받지 않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는 걸 불편해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자기 재능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하고 남을 돕는 것도 싫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기 어려운데 교회를 위한 시간은 아깝기만 합니다. 게다가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 그 기준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재미있게 살만한 일들이 넘치는데 굳이 교회 나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지금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지금을 즐기는 행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곳, 옆에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암초들을 피해가는 과정들은 정말 재밌고 스릴 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좌초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 한편에 영원한 삶에 대한 궁금증과 고통 없는 삶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있을까라는 믿음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 위해 지금 당장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미루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한 현대인들의 선물인 구원을 불편해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선물을 위해 드릴 노력이 아깝기만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겁니다. 받으면 손해가 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선물에 대해서 오해하여 선물을 뇌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그걸 받고 나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해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칭이라는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바라서 우리한테 칭이라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거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계실까 봐. 이거 받는다고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받지 않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선물을 주어졌지만 그것의 가치를 모른 채 그냥 내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준지 모르는 거죠. 가치도 모르는 거죠. 결국 나는 안 받았는데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구원의 선물을 알기 위해 그 선물의 가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대체 칭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의로 주어진 선물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성경에 사는 모든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장차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정의 속에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Q&A 시간을 통해서 잠깐 믿음을 정의해 드렸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며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모든 것들이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걸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세상,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세상의 도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의 삶에 대해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만큼 참음으로 기다려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구원, 의를 주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이 귀한 기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이 당장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동시에 기다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귀한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기다림과 성장과 구원이라는 모든 열쇠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장차 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참음의 시간일까요? 참는다고 하니까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고 생각하면 당장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 미래에야 그 구원을 맛볼 테니까 지금은 개미처럼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은덕을 쌓아놔야 나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칭의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칭의는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당장 사실은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막 대가를 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는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장차 얻게 될 구원에 비하면 현재의 삶의 일부는 뭐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기쁨의 포기조차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서 구원을 얻어낸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보았던 성경절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장차 이미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 조금 당하는 거는 손해라고 해야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당장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은 고난과 수행의 삶이 아니라 선물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선물인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삶을 믿는 결과로 그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세상을 믿는다면 그 세상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 순간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순종하고 따라 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기쁨과 행복, 보람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본주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이 사라진 이 세상은 어색함에 서로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하고 불편하게 있게 되는 엘리베이터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숨 막히는 만남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냥 어색해가지고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어 이러면서 내릴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불편하게 계셔본 적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할 말도 없고 어색하기만 해서 침묵으로 보내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합니까? 지금 몇 층이지? 몇 층까지 갔는지 그거 빨리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쳐다보는 게 일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편하고 나누지 않으면 이익인 것 같은 상황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은 근시안적으로는 잠깐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도 기쁨도 보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잠재적 불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 대해서 불편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인사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인사를 못했어요. 그럼 점점점 어색해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바로 앞집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할 때마다 맨날 뒤통수에다 대고 인사를 합니다. 한 번 인사를 할 때도 휙 지나가고 두 번 인사할 때도 휙 지나가고 벨 눌러도 반응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요. 저는 분명히 계속 인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담이 쌓이는 거예요. 이분이랑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과도 대면대면해지고 우리의 사랑해야 될 이웃들과도 대면대면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천국은 서로 화기애애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랑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하나님이랑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내는 그런 선택을 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는 하나님과 제대로 맺게 되게 되는 순간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가 생기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베이터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 친교하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옆 사람이랑 더 친하게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 게 낫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이웃들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뒤에 행복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고 싶으십니다.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십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그 칭의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걸 전혀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불편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를 바라고 이루기 위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천국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선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사회는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선물처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삶을 살며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의롭다는 선언은요,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를 당장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며 저 천국에서 행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충분히 이루실 수 있고요. 그것이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구원의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보고 우주 거민들이 박수칠 거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바라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계속 걱정 근심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반드시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시편 37편 4절은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저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줄 좋은 것이 있다면 나중으로만 미루지는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저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칭의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모두 함께 그 칭의를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칭의의 과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준 삼으면서 살면 좋을까요? 칭의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롭다고 칭해지려면 의로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 대신 이루어줬지만 뭘 이루어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너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로움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뭘 누리면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원칙, 천국의 원칙인 만큼 그 천국을 지금 맛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말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권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징조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안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더 자주 알고 더 많이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자꾸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본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물건을 다 통용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사니까요.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국의 생활 양식을 맛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다들 거지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피던 성경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천국의 생활 양식이었던 것이죠. 천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결국 요약하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타적 사랑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면 칭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이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딱 두 계명은요, 뭐뭐 해라 라고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뭐 해라라는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만큼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한 파트, 사람 사랑 계명의 한 파트를 담당하며 두 개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계명이며, 이 날을 통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라는 것을 공경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족 구성원의 틀 안에 하나로 있게 하였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관계들이 유지되도록, 가장 가까운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설치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사회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일을 힘들게 하고 왔어도요, 집에 오면은 막 너무 귀여운 두꺼비 같은 자식들이 부쩍부쩍 뛰어가지고 이렇게 턱턱턱, 두꺼비라고 하면 좀 무섭나요? 귀여운 아가들이 와가지고 막 토끼 같은 아가들이 눈 똘망똘망 뜨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녹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적인 세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안식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안식일이 바로 서야 나와서 언제 경배하는지, 경배하며 어떻게 시간을 구별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하는지에 대한 모든 근원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은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긍정문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나머지 계명도 저절로 지켜지는 것들을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면 살인도 못하고요, 가늠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거짓 증거도 못하고, 탐도 못 냅니다. 왜요? 부모님이 눈에 밟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제대로 지키면요, 다른 신을 안식일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계명이 잘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 속에 천국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껏 복 주시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 나누는 기적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안식일은요, 공경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과 가족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렇게 맛보게 하는 천국의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에다가 당신의 이름들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꽝 찍으시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내가 너와 관계에 있다라는 표징을 받은 것으로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안식일이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편안하게 모든 것을 맡기며 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모이기를 힘쓰면서 반복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소망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능력 있는 선언은 그들을 옳은 길로 걷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련의 변화의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우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뭐였냐면요, 회개였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라고 한 건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였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며 불러서 뭐 시키겠다고 했어요? 죄인더러 나 믿게 하겠다고 아니었어요? 회개시키려고 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세상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나만 경배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경배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다음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일맥상통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은 칭의 아주 중요한 국면을 보여줍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삶 자체를 변화시켜줍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늘에서 구원받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회개시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당장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하늘 거민들도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하고 구원받음의 지지를 보내도록 이유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믿고 침례받는 것과 회개하고 침례받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거를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호용돼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해야 될 일련의 과정을 믿는다라고들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으로 믿는 것을 같이 통용하면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믿어서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회개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약간만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과 칭의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인데 그 믿는 일로 인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면 회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동시에 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칭의도 이루어지지만요. 그러니까 믿음, 칭의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성화라는 과정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막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칭의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요. 회개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생애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칭의와 관계없이 스스로 의로움을 단전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침례만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구원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침례만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흉내만 내려는 사람들은요. 칭의라는 단계만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틀렸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제대로 칭의의 단계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칭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 믿음 제대로 된 걸까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회개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이고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되는 사건들은 성경에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회개를 받아들이신 주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그 믿음으로 들고 갔던 모든 병자들도 다 똑같이 주님이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바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지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도를 믿는 것이 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인도도 믿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기는 더더욱 바라지도 않으면서 합당한 경외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칭의와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의 삶이 좋다고 생각 전혀 안 하는데 하늘 나가면 성경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삶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억지로 가가지고 수행시킬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맨날 다른 거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가가지고 너는 거기 가서 이거 해야 된다 하고서 가둬두고 있으면 그거 감옥이지 뭡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야 합니다. 정직해 봤더니 정직해서 뭔가를 얻지 못하더라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정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것 자체가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결국 부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해가지고 뭐 손해만 잔뜩 봤다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의 늪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결국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늘나라 삶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막 할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툭툭 거짓말이 나오는 분들, 어떤 분들은 툭툭 신경질 내고 화내는 일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저절로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욕심이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거를 바라지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을까요? 다들 모르시겠습니까? 받습니다. 네. 나는 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거 안 하는 게 좋고 난 저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마음으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 이걸 더 좋아하더라도 그 장차 있을 천국을 바라고 그걸 이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격려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죄의 진상을 알수록 우리가 죄수라는 것을 알기만 합니다. 내가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악독한 마음도 꺾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편린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천국 칭이고 그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사실이 꼭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물을 가치 있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의의 과정을 율법 이상과 잘못을 연결한 예시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과 다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몇 가지 예시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회개를 하도록 또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시는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회개했냐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면서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정죄된 것을 보고 뉘우쳤다고 이해하겠죠. 은 30을 돌로 갖다 주고 그리고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받았던 금액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들은 답은 뭐예요? 네가 당하라 였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회개인데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주고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가 값을 치러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자기가 뭘로 치렀어요? 자기 목숨으로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을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치르려고 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된 예가 첫 번째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죄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스스로 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형벌했던 이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칭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잘못된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김으로 후회하며 울부짖었지만 이 울부짖음은요, 자기가 입은 손해 때문에 그게 억울해서 그거 뺏기고 싶지 않아서 회개한 것처럼 흉내낸 거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장자가 짊어져야 될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소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저 천국을 가지 못하면 손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천국을 얻으려고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그 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 칭의지, 그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회개에서 돌아가게 될 그곳이 행복한 곳, 바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귀찮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감의 말씀에도. 세 번째로 발람이라는 인물이 또 하나의 회개에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가 회개했던 이유는 무서워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나타난 걸 보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게 당신이 기뻐하는 길 아니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뭔데? 가서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저주하고 빨리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니면 내가 무서워 죽겠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랑 전혀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두려움에 취해 잠시 죄를 피하는 믿음 없는 행위에는 회개라고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칭의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몇몇 잘못된 이유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립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온전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해 줄 것이며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결심이 침례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꼭 그런 침례자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나올 때마다 하늘에선 빵빠레가 터지고 행복해합니다.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 침례탕에 거미줄이 생기기 전에 우리 빨리 주님의 백성들이 저기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그 이후에는요, 침례 이후에도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례의 방법으로 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의 세종예식이나 각종 회개와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회개와 칭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옛 행위를 이제 벗기로 결심해 봅시다. 옛날에 성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며 새 사람을 입게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그 지평선이 맞닿은 땅과 하늘을 맞닿은 그 지점처럼 되어 우리도 하나님과 맞닿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그냥 입술로만 맴돌면서 나 천국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행동으로 진짜 기쁨이 느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강의가 길었던 것 같아서 좀 밑에 뒤에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Q&A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에 자,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립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성경절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칭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칭의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말하기를 입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걸 따르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도 이루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과정은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바라고 그 길 쫓아가야 되는 일들이 동반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의한 사람은 칭의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동시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칭의라고 됐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일에서도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칭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 심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되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한 번 칭의가 이루어지면 끝인가요? 이 사실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개신교회에 계신 분들을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으려고 해도 잘 안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4절인데요.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가지고 범죄하게 된다면 그 지은 죄로 그는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더 이상 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라고 돌아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도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칭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하냐면요. 항상 주님 아래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셔서 꼭 붙잡고 복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칭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혹시 아직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항상 질문은 없군요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좀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미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경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정작 안 던져주시더라고요. 예,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칭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의롭다고 칭하고 그냥 여겨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동시에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지금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